제가 몇 년 전 이 수영로 강단에서 왜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네 권으로 기록되었을까? 그 점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민족도 다르고 또 나라도 다르고 이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배려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그런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은 로마인,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아마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처음부터 그 예수님이 말씀이고 또 빛이고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기존 신자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정체가 무엇인지를 좀 심도 있게 설명하기 위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예수님이 본인을 정의하고 소개하는 부분들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I am saying so 라고 하는 건데, 이 복음서에는 무려 7번 정도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포도나무요,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7번에 걸친 나는 누구라는 예수님의 자기 정의 가운데 가장 길게 나타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길, 진리,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존적인 삶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문화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정의는 내가 길이요 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라는 호도스라는 그리스 헬라어 말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 사도행전에 2번 이것을 도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길이라는 말은 도라는 의미인데, 아마 이것은 우리 아시아인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다가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예로부터 도를 구하는 구도자의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인도의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인생의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고 삶의 길을 찾기 위해서 히말라야 설산을 방황을 했고, 중국의 공자는 우리가 잘 아는 논어에서 조문도면 석사가인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공자는 자신이 찾던 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가르침은 주로 인간 간의 관계에 관한 예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이를테면 공자야 내가 도를 듣기를 원하느냐? 내가 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도이며 어떤 길입니까?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길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연결되는 과정이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출발점은 세상이요, 종착점은 천국인데,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진정한 길이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자들 또는 상대주의자들은 산의 정상으로 가는 길은 다양하듯이 굳이 기독교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또 예수라는 한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마다 다양한 구세주의 이름이 있으니까 실체는 같아도 종교에 따라서 이름은 각양각색이다 라고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인간들의 이런 장난을 미리 알고 정확한 장치를 해두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길을 걸음으로써 천국의 시민권을 지니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은 길이라시는 것은 이 문제밖에 없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도 되면서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의 길도 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연결되는 거라면 삶이라는 것은 출생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가 삶인데, 이 삶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고대의 교부인 어거스틴에 의하면 인생은 세상이라는 망망대해에서 떠다니는 일렵편주라고 합니다. 바람과 불고 풍랑이 일면 좌초되기 쉽고, 그리고 잘못된 항구가 또는 등대가 유인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리 가고 저리 떠도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에 의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B와 D 사이의 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B는 birth, 출생이고 D는 death, 사망인데, 이 B와 D 사이에 있는 삶은 choice, C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망망대해라는 인생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그 끝은 낭떠러지로 연결되는 길이 있고, 어떤 것은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화려함과 성공과 출세를 약속하는 정말 좋은 길 같지만,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처럼 강도 떼들이 우글대는 위험한 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길은 가장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나의 판단을 통해서 이 길이 최선이다 라고 택했지만은 조금만 걷다 보면
자욱한 안개가 깔려가지고 앞길이 잘 보이지도 않고 전망도 없고 심지어 빙빙 도는 미로나 미궁에 빠지는 위험한 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만 아니라 삶의 길이 되시는데, 이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듯이 때로는 좁은 길이기도 하고, 찬송가에 나와 있는 대로 탄탄대로가 아니라 태산을 넘고 험곡을 가는 것처럼 매우 고된 일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볼 때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세상의 길은 사실은 가면 낭떠러지든지 미로든지 돌파구가 없는 데 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택하면,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걷게 되면 그 길은 이렇게 좁고 힘들고 고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피곤치 않게 갈 수가 있고, 우리가 가는 길에, 인생길에 장애물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주의 막대기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이렇게 걷으시니까 우리의 길이 형통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강도 만나서 쓰러진 이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주의 지팡이로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곰핍한 나그네 생활에서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길은 이 세상의 다양한 길들이 우리를 현혹하지만은 이 길이야말로 옳은 길이고 의의 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미 구원의 길로 우리 예수님을 택했다면 구원은 받고 삶은 세상 요령으로 살고 산다는 것을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예수님을 택했으면 삶의 방향과 모든 순간순간의 결정도 그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진리는 아마 유럽인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자기 정의입니다. 서양 문명의 산실이 고대 그리스인데, 그리스의 고대 철학은 애당초 알레이테이아, 진리를 찾고 구했습니다. 심지어 무력으로는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그 영혼은 그리스의 정신에 삼켜진 로마인들도 진리에 대해서 갈구하고 탐구했다는 것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로마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앉혀두고 비아냥거리듯이 진리가 뭐냐라고 묻는 데서 드러납니다. 마치 진리가 밥 먹여주는 거냐라는 조롱 섞인 표현 같지만은 하여튼 이 로마인 권력자인 빌라도가 진리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 티 알레이테이아, 진리가 뭐냐,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걸 보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까막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학식을 쌓았다고 해도 타락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계시의 조명이 없이는 구원받을 만한
진리를 찾을 수도 획득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는 중에 더 하고 싶어서 영국 옥스퍼드로 옮겨갔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는 중앙도서관 보들리언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우리 수영로교회 건물처럼 이렇게 천정이 높습니다. 그 아래에 세계적으로 지성이 탁월하다는 청년 대학생들이 각자 자기 학문 분야를 열심히 탐구하고 연마합니다. 그러다가 피곤해가지고 기지개를 펴고 위를 떡 쳐다보면 자기들 눈에 옥스퍼드 대학의 표지인 라틴어로 도미누스 일루미나티오 메아, 주는 나의 빛이요, 시편에서 따온 이 유명한 옥스퍼드의 표지가 자기들 눈에 들어옵니다. 왜 그것을 여러분 천정에 그렇게 새겨놨을까요? 도서관 천정에. 아무리 세계적인 똑똑한 학생들을 하더라도 자기의 전문 분야 연구하는 학술 서적을 통해서는 다양한 실제에 대한 해석이나 다양한 현상에 대한 법칙이나 이런 거는 배우고 터득할지 몰라도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건지, 나라는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짧은 인생길을 떠나면 영혼은 있고 영혼의 세계는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도미누스, 주님이 타락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내 이 지성에 계시의 일의 서치라이트를 딱 비춰주어야 그때 비로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 건지, 심지어 자기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히브리서 6장 4절처럼 한 번 비침을 얻어야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의 타락한 어두워진 지성을 비추시느냐? 우리가 따르고 존경하는 교부 어거스틴, 종교학자 칼빈의 말에 빌리면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조명을 하시는데, 우리 안으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우리 밖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적 원리인 성령님과 외적 원리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따라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진리를 따르고 그것이 제시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쫓는 게 아니라 거짓 이념을 쫓고 심지어 거짓 이데올로기를 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관점에서 인류를 들여다보면 지금 세상에는 사람들을 엉터리로 이끌고 있는 다양한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검은 깃발입니다. 이 검은 깃발은 온통 까만 옷으로 무장한 극단 이슬람주의를 일컫는 저의 표현입니다. 지금도 알카에다, 탈레반, IS, 보코하람, 이런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유럽에서는 테러를 행하고 자기 나라에서도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테러, 이러한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이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많은 극단 이슬람 분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 문명에 상당한 위협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붉은 깃발입니다. 이거는 공산주의적인 극좌 그룹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사실 지난 세기를 끝으로 현실 정치에서 공산주의 체제는 많이 사라졌지만 한 번 생긴 이데올로기의 잔재는 늘 긴 그림자를 드리고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원래 칼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펼쳤을 때 그 제일 첫 귀절은 지금 구라파에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렇게 대단히 유럽과 전 인류를 향해 선전포고하듯이 거창하게 출발해놓고 이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들은 일어나고 단결하자, 그 세상을 뒤엎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 인류의 노동자들이,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해가지고 기존의 기독교적인 질서,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를 전복시키면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온다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 한 번의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다 해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혁명 분자로 일어나서 세상을 엎을 걸로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실제로는 혁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나라의 군국주의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열렬 대원들이 되었고, 국제 공산당 혁명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동자들이 그냥 먹고 살기만 좋으면은 체제에 순응해서 살면서 봉기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공산주의가 세계화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사람들을 바꾸는 것은 이례적인 혁명을 통해서 정치적인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왜 쉽게 안 달라지느냐? 사람들은 노동자건 부르주아 계급이든지 간에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내려온 그들의 생활 습관,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종교, 의식, 이것은 한 번의 혁명으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21세기 들어와서 더더욱 20세기 말부터 이탈리아의 공산당 이론가들, 그람시 같은 사람, 미국의 학생운동을 일으킨 마르쿠제 같은 배우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붉게 물들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혁명을 하지 않고 의식혁명, 문화혁명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문화적,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다 방송의 노예가 되어 있고 미디어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미디어를 장악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학생 때부터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에 통제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입법부인 국회를 장악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사법적인 판결이 중요하니까 대법원부터 판사들을 장악해야 된다. 무엇보다 결국 사람이란 존재는 이 말로, 언어로 사고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어를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갖고 미국부터 우리나라까지 소위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란 걸 내세우면서 멋진 말들을 사람들의 귀에다가 계속 잡아 넣었습니다. 소수인권, 차별금지, 휴머니즘, 관용, 그리고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이념인 톨레랑스. 여러분, 이런 멋진 구호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니까 이 지성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뿐만 아니라 지성적인 분별력까지도 없는 이 잘난 세대의 사람들이 이런 어느 유의의 현혹을 당해가지고 저게 선이고 저게 인류의 바람직한 가치인 양 착각을 하고 붉은 깃발 아래 알게 모르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일부 좌파 지도자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고 문화는 대중이 바꾸는 거니까, 이래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위 솔리다리티를 주장을 합니다. 그럼 누구와 연대를 해야 될까? 그래서 나온 것이 세 번째 깃발인 무지개 깃발입니다. 이 동성애 깃발인데, 세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반대되는 가치를 주장하는 젊은 세대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서구를 비판해야 되니까 반서구적인 세력은 다 동지로 규합해야 되고, 결국에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이슬람을 비롯하는 아시아의 불교나 힌두교 같은 반기독교적인 종교를 규합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깨기 위해서는 기독교 내부에서도 기독교 좌파인 상대주의자들, 다원주의자들, 혼합주의자들과 연대를 해야 된다. 이래서 소위 솔리다리티를 주장을 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연대의 대상이 무지개 그룹인 서울 백주의 벌거벗고 퀴어 축제를 즐기고, 이번에 좌파 중심의 대법관들이 결국에는 동성 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무지개 부대와 같이 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깃발 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도 진리 아닌 미혹된 것에 빠지게 하는 깃발이 두 개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금 깃발이요, 두 번째는 회색 깃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창조주는 없는 거고, 창조주가 없다면은 지상의 모든 존재는 창조된 게 아니라 우연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내 존재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면은 거기에 목적이 뭐가 있으며, 목적이 없다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깃발로 살아가느냐 하면, 그 안에는 그러나 죄성이 풍부한 욕망이 꿈틀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욕망에 부추김을 당해가지고 결국 향락주의와 쾌락주의로 가게 되고, 그 쾌락주의와 향락적인 삶을 위한 도구로 많은 돈을 축적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숭배하게 되는 만몬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돈과 욕망의 극단이 치달린 것은 결국 소비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 퇴폐적인 문화로 이어지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뭐 돈이나 세상에 관심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에 빠지느냐?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극단은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우리 사회에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진리 아닌 거짓된 깃발, 심지어 이단의 깃발도 있고 더 다양한데, 그런 깃발 아래 모이든지 아니면은 그런 깃발에 안 모이더라도 대개 황금 만능주의나
아니면은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에 결국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무엇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세상의 풍조나 사상이나 더러움에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 없겠지만은 마약에, 도박에, 돈에, 성에, 게임에, 연속극에, 골프에, 소비 중독에, 여러분 그렇게 노예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케 하기 위해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모든 이데올로기나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진리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 논리, 정치 논리, 세상 논리가 있는데 그건 그냥 논리입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거기에 목숨 걸 이유는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복음인 진리인 복음의 진리와 정신과 원리와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무 허위의 깃발이 나붙기니까 진리의 깃발을 드는 데에 주눅이 들으면 안 되고 담대하게 진리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때에 에레미야 50장 1절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제 너희가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 나의 깃발을 세워라. 이제는 당당하게 세우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시대에 바벨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바벨론이 있고 에레미야에게 주신 그 명령은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진리의 깃발, 복음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회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거짓과 이단과 많은 다양한 깃발 아래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당당히 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진리라는 것은 유럽인들에게, 아마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의 땅인 아프리카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듯 보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은 아닙니다. 타락한 전 인류는 늘 죽음의 위대한 파워 앞에, 대단한 파워 앞에 신음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20세기, 21세기는 한편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문명이 발달한 세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면서 과거에 황제들이 누리지 못한 문명의 대단한 이기를 누릴 정도로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명의 한 측면입니다. 문명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20세기가 21세기는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20세기 한번 보십시오.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 월남전, 중동전, 크메르 내전,
코소보 사태, 보스니아 내전, 이런 뿐만 아닙니다. 히틀러나 스탈린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인간에 대한 대량 학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와가지고는 괜찮은가? 아닙니다. 9.11 사태가 극단 이슬람에 의해서 무고한 생명을 그렇게 앗아가고 난 이후에 미국은 그들을 징벌하겠다고 아프간 전쟁을 벌려서 아프간 전쟁이 계속되다가 아프간 전쟁이 끝나는 듯 할 때에 갑자기 코로나가 생겨났고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코로나가 주춤하다 싶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터져서 정말 가족 중에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닿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초토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시들이 싶으니까 가자 사태가 터져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생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인류가 대단한 테크놀로지로 무슨 달나라, 별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인체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DNA 비밀을 알아가지고 뭐 좀 생명을 연장한다고 온갖 쇼를 해도 결국 지난 세기나 이번 세기나 앞으로도 타락한 인류에게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것은 걷어낼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진 영적 죽음도 문제인데, 이렇게 압도하는 죽음 앞에 자연도 절망하고 인간도 절망하고 우리 모두가 절망하고 불안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와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 나는 생명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부가 생명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유가 생기고 생명이 생기면서 세상이 비로소 환하게 밝아지고 생명의 놀라운 세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타락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기운이 주춤했지만은 그래도 또 신약을 시작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반대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의 죽으심은 또한 하늘의 미랄처럼 죽음으로써 오히려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히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오메가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온통 생명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의 관, 생명책, 생명수 샘물, 생명수 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세계는 생명이 위협당하는 이 시간 세계에 압도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전혀 시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세상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성경의 알파 오메가는 다 창조하신 생명, 회복된 생명, 완성된 생명인 영생을 가르치는 말씀이고, 따라서 이 성경책은 생명의 책이고, 이 책을 주신 하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가 생명의 주님이심을 실정하고 있고, 따라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또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살리는 리빙 스피릿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다면 첫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늘 존재가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지는 시간의 위협 속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라고 하신 것은 죽더라도 사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죽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도 사방에 우겨섬을 당하는 것이 있고 거꾸로 땜을 당하는 같은 일이 있더라도 절대 생명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죽는 것과 망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어쩌면 인류는 소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목마른 인생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보고, 어떤 사람은 멋진 연애를 해보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은 해소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 놀라운 풍성한 생명의 요소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패감에 좌절감에 빠져서 산다면 결국 그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옆에 두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평안, 기쁨, 행복,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고 난 이후에 이제 세상 가운데서 압도하는 죽음의 요소와 죽음의 세력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으로 잘 보십시오. 영적인 안목으로 안 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경제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한다고요. 언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시대에 잘 살고 솔로몬 시대에 잘 살고, 의식이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지. 의식이 얇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좋은 나라, 올림픽도 잘하고 물 잘 살고 일본보다 잘 살고 물건도 잘 나오고, 다 이런 식으로만 겉으로 드러나는 축복과 외형적인 것만 집중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잘 둘러보시오. 어떤지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환경 파괴, 자연의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질병과 전쟁,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안락사, 낙태, 자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동성결혼,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니까 생명을 멸절시키는 것이고 반생명적인 작태입니다. 살인, 간음, 폭행, 도둑질, 거짓, 다 죽음의 행동들입니다. 이단 역시 죽음의 행세입니다. 죄 역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완전히 생명운동과 반대되게 죽음의 요소, 죽음의 세력, 죽음의 문화, 죽음의 제도가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죽음을 이겼다. 스위스의 경건주의자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는 기독교인이라는 존재는 죽음에 대한 반대 시위자들이다. 이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도전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아마 히틀러에 대항해서 이런 말 썼을 수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인류 역사에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의 거대한 그림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전사요,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공동체는 생명의 역사에 반하는 모든 죽음의 문화와 사상과 제도를 물리치는 영적인 강력함을 지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 안에 이 생명의 역사를 활발하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죄의 짐과
죽음의 권세에 질식하듯이 짓눌려 있는 가련한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는데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10여 년 전 저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원에 태백시의 외곽에 있던 미동초등학교의 하사미 분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하자 그 태백시 교육청이 예수원에다가 이거 한번 좋은 대안학교를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고, 예수원에서 대안학교를 하겠다고 출발을 할 적에 개교식에 저에게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학교의 이름이 특이하게 생명의 강 학교였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여쭤봤더니는 그 예수원에 나오는 고기,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 이름이 삼수령입니다. 태백시에 있는 그 언덕이 삼수령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하늘에서 빗방울이 탁 떨어지면 한 방울은 동으로 튀어서 50층을 이루고 한 방울은 남으로 튀어가지고 우리 부산 앞바다를 지나가는 낙동강이 되고 한 방울은 서로 가가지고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을 이룹니다. 자, 동서남북 중에서 북으로 가는 강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원에서 네 번째 강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북으로 강을 흘러보내야 되겠는데 저 북으로는 무슨 강을 흘러보내야 되는가? 아프리카가 죽음의 땅이 아니라 북한이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저쪽에는 생명의 강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고, 그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전사들을, 일꾼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서 길러 키워내자. 그것이 그분들의 사명이었고, 그래서 그 생명의 강 학교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 여러분, 이 과제는 예수원만의 사명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북한뿐 아니라 온 세상에 생명의 강수를 흘러 보내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 지방에서 갑자기 물이 풀풀 솟아나가지고 그게 강을 이루어가지고 동쪽으로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가에 과수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과실들이 맺힙니다. 그게 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세상을 살리는 걸 암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환상이 맘모섬의 요한도 보았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보니까 갑자기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흘러나와서 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결국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도 가기 전에 모여가지고 자축만 하고 늘 그냥 즐기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지상에서 누리는 거는 우리가 삶에 힘을 얻고 감사하니까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천국 가서 누릴 기쁨을 좀 유예하면서라도 지상에서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인이 뭐하는 집단인지, 기독교는 뭐 해야 되는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 땅과 온 열방을 들여다보면 이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권세에 사람들이 신음하고 흩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전 밑에서 나오는 이 생수처럼 우리는 세상의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공동체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 운동가들이고, 우리는 이 영생의 물을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날라야 되고, 이 생명의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자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길이시요, 그 온 인류의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입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은 인류를 말하기 전에 지금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길이면 그 예수님 따르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방황하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세상의 헛된 사상과 가르침과 이데올로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예수님을 생명을 믿으면 어떤 죽음과 압도하는 시간의 공개 앞에서도 의연하게 살고, 그리고 죽음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되는 비장한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자기 고백만 아니라 주님이시여 주인이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고단한 인생길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 오후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다시 깨닫고, 그것이 내 삶과 현 문명에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소시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대를 품고 역사를 품고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해야 되는지 사명감을 가지고 힘들고 피곤하지라도 기회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생명의 주를 전하고 이 복음을 이 죽음의 세상에 펼치는 데에 사명을 다하는 수영로 교회와 온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